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서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되어지는 장마철, 하루가 멀다고 많은 비를 그렇게 뿌립니다.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물폭탄을 맞아가지고 많은 인명이 그렇게 손실을 그렇게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면은 거의 일본 열도를 그렇게 지나는, 하여튼 세 개가 올라온다면 한 개는 한반도, 두 개 정도는 일본. 그렇게 해서 태풍이 많이 이렇게 있기로, 지형적으로 볼 때 일본은 태풍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형적으로 봐서 일본은 비가 많이 참 오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처럼 물을, 우리 비가 오게 되면 여러분 순식간에 물이 불죠. 하늘에서 쏟아부은 그 물을 그 지상에서 담수만 거의 한 50%만 담수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죠. 그러나 비가 이렇게 한번 쏟아지면은 그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을 땅에 쏟으면은 그 물은 다시 똑같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쏟으면 그대로 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쭉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인봉을 뗄 때 그렇게 심판이 있었고, 또 일곱 인봉이 끝난 다음에 일곱 나팔이 등장을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일곱 금 대접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으로 모든 재앙이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일곱 금 대접이 한 대접 쏟아질 때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압박해오는 그러한 재앙, 또 심판, 이것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그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은 큰 대접을 가지고서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그렇게 그릇에 담아서, 대접에 담아가지고 자기 자리에 와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죠? 이 대접이라는 기능은 음식을 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금 대접이 어떤 음식물을 담거나 또 향기를 담거나 향을 담거나 여러 가지 어떤 담는 기능이 아니라 이 대접은 쏟아지는 기능이었다.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금대접의 재앙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이 땅에 그런 재앙의 압박이 가해질수록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가 마지막을 달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중에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종말의 때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신앙, 말세의 신앙을 실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의 때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뭐 예수님 때도 종말이었고 중세 시대에도 뭐 마지막 종말이었고 근세 시대에도 뭐 종말이라고 떠드는데 뭐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겠는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건강치 못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종말을 보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1년 후에 죽을 줄도 모르고 3년 후에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오셔서 종말을 고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 삶을 마감하고 생을 다하는 날이 훨씬 더 가깝게 우리에게 종말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데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그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일 죽더라도 오늘 죽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종말을 준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자기 종말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사과의 열매를 본인이 그 실과를 따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종말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애써서 마지막 이 종말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떤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짧은 인생,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섰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변명거리가 되지 못하겠죠.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일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참 세상 일이 바빠서 주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 들리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요즘 장마철이라 전국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일주일에 이틀이 멀다 하고 많은 비가 대지를 적수다 못해 쏟아붓는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죠. 요즘 비를 보면 참 그렇게 온순하게 오는 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지성으로 그냥 막 들어붙지 않습니까? 이젠 뭐 여러분 한 시간에 100mm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것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과거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지성 호우가 뭐 100mm가 내렸다고 하면 막 그냥 세상이 난리잖아요. 떠들썩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비가 하도 많이 내리니까 이젠 뭐 그러려니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이젠 거기에 대한 무감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감각에 빠집니다. 뭐 주님 오실 날이 뭐 맨날 가깝다고 하고 맨날 12시 5분 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뭐 설령 가깝게 오시겠어? 그렇게 우리가 안일무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머지않아서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이런 징조가 금대접이 쏟아져 부어지고 그 금대접의 재앙이 그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압박으로 작용하고 또 이것이 재앙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제주도에도 몇 명입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난민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 사람들은 참 그래도 생명이 참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지 않고 제주도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이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죠. 어떤 난민들은 400~500명씩 그 고무보트에 탔다가 그 고무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거의 다 그 바다에서 몰살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보면서 이제 때가 가까워 왔구나. 이젠 인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런 인재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인재가 빈번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북한에 여러분 미국에서 어떻게든지 이 핵을 없애려고 여러분 지금 가진 안간힘을 다 쓰고 있죠. 그러나 이 핵이 제거된다고 해서 세계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깐이지만은 이 평화를 영원토록 지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온통 여러분 핵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그 인재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웃음천을 우리 여러분 지내다 보면은 세월달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팻말을 써놨는데 비가 올 때는 이 세월다리를 건너지 마세요 라고 팻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 다리가 세월다리인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이 세월호가 그렇게 바다에 그렇게 빠져드는 일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젊은 학생들이 그 꽃다운 청춘 아이들이 그렇게 죽게 된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마음이 아픈데 그렇죠? 무심천 여러분 지내다 보면은 세월다리는 비가 오면 건너면 안 됩니다 라는 경고의 문구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세월다리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세월을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세월다리라고 그 다리 이름을 지어놨을까?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참 이 세월호 참 전 세계적으로 참 이렇게 큰 대형 사고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이 터뜨리는 것 같아요. 이 대형 사고. 전에는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었죠. 또 그 이전에는 또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전 세계적인 그 건축학자들이 의문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질 수가 없대요. 외부에서 큰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이 삼풍백화점은 무너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그 원인이 무엇이었나? 그 원인은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건축 자재를 하나둘씩 빼먹은 거예요. 철근 2개 쓸 거 하나 쓰고 철근 두께를 예를 들어서 몇 미리 써야 되는데 몇 미리 이하를 쓰고 시멘트 강도를 몇 정도 강도로 해가지고 그것을 시멘트 타설을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하고 이렇게 모든 총체적으로 건물에 있는 모든 것을 빼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업자들이 다 빼먹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언론 모든 건축학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바로 그런 사실이죠. 삼풍백화점 여러분 세월호가 바다에 그렇게 빠져버린 사실. 큰 대형 사고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대형 사고들이 여러 번 우리에게 이것이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이젠 웬만큼 큰 사고 가지고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랬어? 그런 사고 났어? 몇 명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이 시대의 재앙이 이런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워서 이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눈과 귀를 우리가 조금 세우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모든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연 기필코 우리 모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 예를 들어서 들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사이를 휘젓고 지나가는 바람 한 줌이 여러분 우연히 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대한 허리케인 태풍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 남태평양에서 나비가 그 섬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해요. 그 아주 미생물인 나비가 날개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이 나비가 날개짓을 하고 또 여러 마리가 같이 합동해서 날개짓을 하면 이 날개가 거대한 태풍으로 결국은 변해서 이것이 큰 태풍으로 이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비 효과라고 해요. 나비 효과.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좀 알아들으면 조금 유식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 어디 가서 하면은 태풍의 원인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런 어떤 나비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태풍이 발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꽤 유식한 편에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 재앙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뷔페 식당을 가면요, 그냥 막 대접에 그냥 음식을 빡빡하게 그냥 담아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은 뷔페 식당을 자주 안 가는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만나는 것이 있으니까 잔뜩 싸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먹고 나니까 두 번째는 이 뷔페 식당 가가지고 음식을 잘 먹는 방법은요, 아주 제가 먹고 싶은 거 한두 가지 몇 개 딱 갖다가 먹고 앉아서 조금 즐기다가 또 일어나서 좋은 음식, 먹고 싶은 음식을 또 갖다가 이렇게 덜어서 갖다가 또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먹는 사람이 조금씩 갖다 먹는 것 같아도 가장 알차게, 가장 맛나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먹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식탐이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잔뜩 갖다 쌓아놓고 먹는데 그걸 다 못 먹어서 남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국가적으로 또 자원적으로 큰 손해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음식을 남기면 벌금을 냅니다 라고 딱 여러분 그런 문구를 써보신 걸 보잖아요. 근데 벌금을 받는 것은 아직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계될 것이 뭐냐, 우리가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 갖다 먹는 것이 음식도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음식을 이렇게 잔뜩 그냥 갖다 담아갖고 오다가 냈다 음식을 그냥 냈다 쏟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분들이 안 좋아하죠. 대접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 담겼던 음식물이 다 이리저리 막 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이 음식물을 담는 대접이 쏟아지고 깨지고 이것이 떨어져도 여러분 많은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런 대접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거냐 말입니다. 어떻게 피할 거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리시는 이 재앙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노래방에서 어린아이가 노래방 바닥에 시를 했대. 소변을 봤대. 그렇다고 그 노래방 주인이 와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어린아이가 그 시를 한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이나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카페트 같으면 카페트 세탁기를 뭐 물어 빌려 달란다든가 아니면 일반 맨바닥 같은 거 청소기를 조금 달라든가 그러면 되지. 그 뭐 어린아이가 아기가 그 바닥에서 시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막 감인 반응을 일으킬 건 뭐냐라고 그런 여론이 이렇게 조성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재앙이 쏟아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재앙을 피할 자가 사실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재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 무리들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과 악령들의 죄로 오염된 현 세상을 종교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기까지 이 금대접의 재앙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재앙이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재앙을 맞을 그런 대상은 누굽니까? 사탄과 그 짐승의 무리들, 또 그 짐승에 무릎 꿇은 자들, 그 짐승에 우상의 제물을 드린 자들, 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여러분 남김없이 또한 어김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섭리와 주권하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심판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필연적 요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현 우주와 역사의 완전한 파국에 직결되는 이 일곱 대접의 재앙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주권하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언약법에 의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이 대접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기자는 오늘 사는 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문명이 마침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재앙이 내릴 때는 모든 문명이 그치고 마침내 모든 여러분 세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 전투기 아주 강력한 전투기는 두 사람을 태우는데 조종사와 부조종사를 태우는데 하나는 믿는 크리스찬을 태우고 하나는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을 태운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 갑자기 휴거가 이루어지면 믿는 사람 둘을 태웠다가는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싼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순식간에 휴거하고 나면은 그 값비싼 비행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몰고 유유히 이륙했던 그런 곳으로 착륙하기 위해서 조종사를 둘을 그렇게 태운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깨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싸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수강을 번영하게 하실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이 짐승의 하수에 노릇하게 된다면 결코 마지막 때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서 이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 보면 환경이 점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파괴된 환경은 여러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산불이 한번 나면요, 산불이 회복되는데 거의 30년 이상이 걸립니다. 40년이 걸리면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이 산불이라는 것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산불이 한번 나면은 온갖 나무와 잡목과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말아요. 이 파괴된 이 자연이 복구되는 데는 그나마 30, 4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제로 국가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 정부가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해요. 있는 원전은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이제 때가 되기까지 그것을 돌린다고 하지만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공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참 이것이 잘 이것이 공론화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게 된다고 봅니다. 이 원자력, 이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재앙으로 이것이 변할 때는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큰 인간의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련의 여러분 체르노빌 그 핵발전소가 핵물질이 이렇게 새어나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여러분 몇 해 전에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그 핵발전소가 물이 들게 되고 그 핵발전 기능이 마비가 되는 동시에 핵물질이 여러분 바다가 스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핵물질이 일본 근해 바다에서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나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해갖고 안달이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고기를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막 국제무역기구에 막 제소도 하고 그래서 일본이 승소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생물을 받기는 받는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받아가지고 원산지를 속이면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고등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고등어. 근데 여러분 고등어를 잘 먹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서서히 이 재앙이 우리 피부에 우리도 모르게 와 닿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재앙이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학자들은 핵이 다 터뜨려져가지고 지구가 산산조각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재해 가운데 재앙이 임한다라는 여러 가지 학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의 재앙은 7 대접으로 마지막 재앙을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7 대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가 쏟아져 부어질 때는 아무도 이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묵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리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런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전쟁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쟁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대상으로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전쟁이 사실은 말세의 마지막 때 경고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재앙의 강도가 초월적이라는 초월.
초월하는 그런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예전에 대환란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을 구하고 여기저기에서 막 물을 구하지 물을 못 구하고, 근데 어느 사람이 막 펌프에다가 물을 푸는데 처음에는 막 물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막 그 펌프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이 막 피가 막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걸 먹지 못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정확히 이 재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먹는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인간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얻지 못하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영혼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영원히 멸망에 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의 이웃의 부족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조심성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과 거역의 길을 걸었던 사울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조국교회는 과거 군사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가 교회의 진리의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꿀먹은 멍울이었었어요.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처지가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정부의 시녀의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머지각한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집회에 나가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어느 집회에 나가든지 그것은 자유예요.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만, 우리는 진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자정 능력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 인식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순교당하는 것을 주님을 위한 최대의 영광으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 스스로의 내 짐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자기 십자가도 여러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고통도 나눠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다른 사람이 일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역사 인식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종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국지 전쟁을 비롯해서 아직도 종교라는 그런 이념의 미명 안에 아직도 총칼을 서로 겨누고 서로 충질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한 일들이 이 지구에서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흥망성쇠는 마지막 부패와 타락으로 인간의 이에서 이렇게 부패한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종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는 이 마지막 부패, 마지막 타락,
이것이 만연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고 이 지구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한다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문명의 국가였습니다. 에집트 아시죠? 바벨론 제국, 세계의 가장 강성한 군대를 가졌던 막강한 그런 세력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석유가 여기저기 곳곳에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석유가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선민의 백성을 잡아있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한 사실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 때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로 다스림은 물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일곱 대적 재앙은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을 종결짓는 절정의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번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의 경종을 울리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후에는 오직 마지막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 이젠 재앙이 다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대에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단연코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한번 쓰는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물으실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온 자들,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렇게 핍박을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홍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리바다를 건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홍해수를 건너는 사건도 있지만요,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가기 위한 생명강이 흐르는 유리바다와 같은 그러한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홍해수를 건너는 우리의 모습. 홍해수를 건너는 모습. 하나님 존전에 서기 위한 유리바다를 우리는 또한 건너야 한다는 사실. 유리바다를 건너서 서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 짐승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산순교를 당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유리 바다를 건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곧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천각을 다투면서 우리들 앞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거죠. 오늘이 가까워 왔음을 우리는 즉시 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대접에 해당되는 헬라어 히알레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대접이 연회에서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혹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담기 위해서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그릇으로 쓰였다라고 출애굽기 2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에서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담기 위한 피를 담기 위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재앙을 담은 그런 대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대접을 쏟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단코 거기서 구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히알레는 5장 8절에서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담은 대접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 대접에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시켜 보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이젠 성도들의 탄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깨끗함을 입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지나서야 비로소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 전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중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 거룩한 예배의 날이 그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 같이 우리가 거대하고 거대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잃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